우리 좌우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를 지금 11월, 12월 두 달 동안 읽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감사절을 빼고는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에 왔는데 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사랑이 소재고 또 주제고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걸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이 사랑이죠. 네, 성탄이 사랑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제목으로 성탄절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고 성탄이 사랑입니다. 올해 다른 어떤 여느 겨울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덜 추운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춥죠. 그래도 어슬어슬하고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이 추운 계절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훈훈한 사랑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 요한 1서의 주제는 사실은 사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50번 이상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막 열심히 읽는 분들 또 10번, 20번 읽은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사랑이라는 단어가 60회 이상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짧은 서신 안에 5장의 서신 안에 60회 이상. 또 그 중에 거의 한 절반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일서 4장의 한 30회 정도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10절의 말씀 안에 무려 19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자,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러면서 19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지금 요한 1서의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요한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 이 초대 교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면면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요한의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을 잘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런가요? 속에 사랑이 꽉 차 있어요. 누르면 사랑. 병아리는 누르면 삐약하죠. 누르면 사랑, 누르면 사랑. 후 불면 사랑이 날아가는 거죠. 그만큼 사랑의 사도. 우리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벌써 이 7절 한 절에 사랑이 4번 언급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좀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어쨌든 그냥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간에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또 하나님을 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게 성탄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 하신 것,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상상으로. 오늘 새벽에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 이 첫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다 사라져. 그러면 과연 우리 어떤 세계가 이 땅에 내려올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로부터, 천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사랑, 이 땅 위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사랑, 신성을 입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제가 자주 비유 혹은 비교합니다마는, 사람이 개미가 됐다. 엄청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인데 개미같이, 혹은 개미가 됐다고 상상을 해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또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 오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죄도 아니야, 자기 잘못도 아니야, 만 인류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피 흘려 고통당하며 죽어주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은요 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성육신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실 요한 1서 4장이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뒤에 가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랑입니다. 다 사랑 고백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나무들을 보셔도 그렇고요, 참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짐승들, 동물들을 봐도 그래요. 그들의 표정 하나, 참 저는 이 짐승들이, 금수라 그러잖아요. 짐승이 자기 새끼를 키우는 거 보면, 이야, 어떤 때 보면 사람보다 더 낫다 싶은 때가 있어.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주는 거 보면 자기도 배고플잖아. 몇 시간을 날라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삼켜놓고, 또 몇 시간을 날아가요. 수십 킬로를 날아가서 부리를 벌려서 아기새, 이제 막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아기새가 엄마 부리 안에 있는 지금 반쯤 소화된 그걸 쪼아서 먹어. 와, 어떻게 짐승이, 어떻게 인격도 없는 새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근데 얘들 다 크고 나면, 이제 성인 새가 되고 나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물고. 놀랍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만물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주어지는 상황, 환경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올 한 해 돌아보면 정말 낙심천만 그런 일들도 있어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요, 뜻밖의 어려움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가슴이 척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육신에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게 인생 다반사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고 볼 때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만, 되어진 일만 보면 안 돼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실행, 그 결과물,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향성,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막 벽을 향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은 방향이 있습니다. 네, 방향, 지향성이 있습니다. 혼자 만족해하고 혼자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다. 네,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기 새끼 먹이는 거 보면 야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딱 하나, 다른 거 다 해도 된다. 그러나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건 먹지 마라. 근데 그것도 궁금해. 사람은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따먹어버리네. 그러니까 눈이 열려. 네. 하나님이 왜 금하셨을까요?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딱 먹고는 눈이 맑아졌어. 그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발로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 같으면 이것 봐라, 이 녀석 봐, 어딜 함부로 뭘 넘나 보는 거야 이러면서 막 뭐 한번 이렇게요 본때를 보여주신다든지 뭔가 증오를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론 징벌하시기는 했지만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얻을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실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랑은 멱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여러분 우리라고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나의 죄를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9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인류를 하나님이 살리실 방법을 가지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되는 동물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짐승이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태워 올라가서 향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죄인의 죄를 그래 됐다 내가 받았다 와봐라 그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열어주신 새 길입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새 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요
이 코스모스, 우주가 아닙니다. 이 땅, earth, world, 이 세상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서 이처럼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더 부연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은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받고 출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뭘 받고입니까?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인한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고, 기업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과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뜻은 무엇인가가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9절 10절 다 봤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며 사십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를 주신, 생명 주신 사랑을 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성도.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기 싫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잠깐 보다가 70, 80, 90, 100, 요즘 뭐 120세 이렇게 해서 보다가 말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짐승과 다르다니까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느니라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 물론 육신적으로 죽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내가 죽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얼굴이라 그러죠. 얼굴. 아주 재밌게 풀어놨더라고. 사람의 얼이라 그러죠. 네. 얼굴. 얼이 나타나는 형체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을 하면 또는 사랑을 받으면 얼굴에 그냥 희색이 되는 거죠.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착각 찍으면요 딱 표가 나요. 희색이 있는 분들과 일부러 웃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굴에 사랑받고 있는 것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복한지 기쁜지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 이것이 기쁨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표정, 이것이 행복입니다. 반대로요, 미움이 가득 차, 또 막 노가 가득 차, 이러면 마귀의 얼굴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가끔씩 보십니까? 세상에서 막 험상, 그 사람 옆에는 안 가고 싶어. 막 무슨 불똥이 튈지 모르겠어. 미움과 시기와 분이 차면요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도 오직 사랑에 담겨서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전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 그냥 맨날 분만 내고 누가 믿겠어? 사랑할 때, 섬길 때, 품어줄 때, 사랑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곳,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들어가서 그냥 잠만 자고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막 찢어지고 또 그냥 소름당하다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나를 위로해주고 반겨주고 받아주고, 이런 공동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정천국, 교회천국. 가정천국과 교회천국을 맛본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참사랑은 오직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랑은요, 사랑이란 이름은 택은 달지만 다 모조품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참된 사랑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이 그것을 잘
논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15절이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믿음에 있는 자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가깝게 배우자, 가족들이죠. 부모님, 또는 학창시절 만나는 선생님, 또는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직장 상사, 사장님, 회장님, 높은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좋은 분들이면 만사가 편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악독하면 막 힘들게 하고 자꾸 막 바늘로 찌르듯이 계속 찔러대면 거의 뭐 지옥 같은 일. 한 번씩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간혹가통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분이다, 독재자다, 압제자다, 우리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의지하고 우리가 늘 붙들고 우리가 늘 그 빛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본체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은 행운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따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오늘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흘려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존중하며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거든. 축복하며 사십시다. 축복하며. 또 좀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잖아요. 용서하며 사십시다. 우리도 잘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용서하며 아이고 잘하겠지, 좋아지겠지, 앞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기다려주며 사시자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표출될 때, 뿜어질 때 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용서하며 사십시다. 축복하며 사십시다. 긍휼히 여기며 사십시다. 함께 손 붙잡고 주의 나라를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제가 광고해